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은 주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또 은혜롭게 하셨어요. 어두운 곳을 다녀도 광야를 다녀도 주님이 돌보시리. 그죠? 그래서 그의 나와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백만 아니죠? 어느 교회 헬렌이라는 부인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녀의 이 출신을 보면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 구소련이죠. 스탈린이 한참 숙청을 하고 기아의 상태, 이 어려운 때에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또 이 헬렌은 부모님이 독일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한 마을에서요, 같은 5명의 소녀가 탈출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해서 독일로 탈출길에 올랐습니다.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던지 5명이 출발해서 2명이 중간에 병이 들어서 죽었고요. 3명이 살아남아서 독일까지 왔는데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헬렌의 부모님도요, 헬렌을 따라서 곧바로 이제 러시아를, 구소련을 탈출하는 이 작업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근데 중간에 붙들렸어요. 붙들려서 평생을 시베리아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고요. 부모님이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아무튼 헬렌은 독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도망치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한 여자 밑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 중에 헬렌은 전쟁에 끌려가서요, 또랑을 파는, 이 참호의 또랑 같은 것을 파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자 헬렌이 캐나다로 건너갑니다. 왜 캐나다로 건너가느냐? 거기 사촌 오빠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촌 오빠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요. 교회 장로였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이 헬렌을 그 가정의 가정부로 들였습니다. 근데 이 헬렌의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일은 없을 거다. 내 인생에 더 이상 괴로워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었습니다. 이 헬렌의 사촌 오빠가 헬렌을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헬렌이 어떻게 누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이 두려움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러다 헬렌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사촌의 가족과 교회가 헬렌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렌이 교회에서 서쪽으로 그냥 방향 없이 그냥 서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쫓겨난 거죠. 그러나 그 캐나다에서 헬렌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편이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에게 연금을 남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헬렌은 아이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만 보면 어떻습니까? 헬렌이 인생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래도 충분하겠죠.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숨기고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마음속에 굉장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헬렌은 항상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고맙습니다. 충분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는,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진행하는 목회자가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사람 누구 없는지 물었을 때 헬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에 대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어느 날 자동차 세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 뭐가 생각이 나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보험이 만기가 사흘이 지났다는 사실. 세차를 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나서 즉시로 시내로 걸어가서 보험을 새로 들었답니다. 뭐 이상이 없죠. 그래서 그 보험을 들고 와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나는 얼마 전에 그 깜빡해가지고 경찰에게 걸려가고 벌금 $300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일상적인 대화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헬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300를 주셨다. 줬어요? 계산법이 다르죠, 벌써. $300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이 $300 어디에 쓸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대요. 교회 헌금해라. 그래서 오늘 헌금 봉투에 $300를 넣어서 헌금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헬렌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이 헬렌의 삶을 이렇게 살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녀의 삶을 이렇게 이끄는 원동력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헬렌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도 어려움도 주님이 계시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이고,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고백과 삶, 이 사이의 갭, 우리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에 향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괴리감, 이 공간의 이 갭, 이 사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간격이 삶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배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봅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즉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이것을 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3가지,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이 3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잃었다가 찾은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누가 집에 돌아왔습니까? 그 25절 26절 보세요.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누가 모르고 있어요? 맏아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맏아들이 모른다. 이 이상함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이걸 갖고 우리가 추정해 보기에는 아마 이 아버지는 굉장한 부유한 아버지였던가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가 넓기 때문에 멀리 가서 이 맏아들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풍압 소리가 났는데도 듣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한 대토지를 갖고 있는 이 지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일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면 집안 잔치였겠어요? 동네 잔치였겠어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까? 소고기 한 근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까? 이 몽골 단기 선교를 가면요, 보통 매년 양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를 잡습니다. 왜 잡느냐? 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 몽골로 얘기하면 보츠라고 그래서요, 양고기를 넣은 만두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끓여서 그 국물을 마시는, 이게 이제 거기에 식사죠. 그래서 성경학교 아이들도 먹이고 보통 아이들 한 3, 40명 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 10명이네. 거기 이제 교회 또 리더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양 한 마리를 잡으면요, 충분합니다. 양 한 마리로도. 자, 그러면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올해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어떠냐고. 그럼 뭐 우리야 뭐 좋다고 그러죠. 몽골 워낙 이 한국 물가로 되면 뭐 한국에서 양 한 마리 살 돈으로 몽골에서 송아지 한 마리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좋다고 그러는데, 다 좋다고는 하는데 못 잡습니다. 왜 못 잡을까요? 잡아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송아지 한 마리 잡을 정도의 인원이 오면 그때 잡자.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송아지는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동네 잔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버지 집에서는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런데 맏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맏아들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죠?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죠. 알려준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맏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형이었다면, 아버지가 이 동생이 돌아오는 환영잔치에 준비위원장을 누구 시켰겠어요? 예, 누구 시켰겠습니까? 예. 근데 현실은 누구를 시켰어요? 종들에게 직접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잔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쳐 죽일 놈이죠. 동네 사람들 보기에는. 저것이 아들이냐. 아마 왜, 여러분 이 성경을 더 깊이 보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거기 32절 한번 보실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언제 죽었어요? 동생이 죽었었어요? 왜 아버지가 이 표현을 쓸까요? 이미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그렇게 이 아들이 이렇게 폐역하면은 죽었다고 취급하는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 그럴 거면 뭐 해라?
호족해서 이름 파가라 이러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이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에 비하면 이 맏아들은 어때요? 모범생이죠, 모범생.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갖고 나간 적도 없고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언제나 뭐 했어요? 아버지 곁에 붙어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 표면상으로 보면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범생입니까? 그런데 잔치를 모른다는 것은 아버지가 안 알렸다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맏아들이 성실하고 범생이고 착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맏아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종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이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대 그러잖아요. 이 한 종이 여기 그냥 일반 종처럼 표현했는데, 왜 잔치가 벌어지면 종들은 막 분주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종은 누구냐 그러면 종의 자식, 어린아이들, 그냥 잔치가 벌어지면 뛰어다니는 개나 애들이나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아이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자, 그 맏아들, 그 보십시오. 27절 보세요.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를 드디어 알았어요. 종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무슨 잔치인지 알았죠?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당신이 들은 풍악의 소리, 지금 이 잔치의 소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맏아들로서, 형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응해요. 둘 맏아들이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기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노하여, 분노했다는 거죠.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안 했다? 들어가려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왜 잔치를 알리지 않았는지 여기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아버지는 이걸 예상한 거예요. 이 맏아들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권면하죠. 들어가자,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 권면의 소리에 드디어 맏아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29절부터 보세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배경을 모르면 맏아들의 이 분노가, 이 항변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이니까요, 이렇게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맏아들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에서, 말씀에 대해서 어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기 섬겼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할 때 이 섬기다는 헬라어 단어, 즉 맏아들이 쓴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썼냐 그러면요, 둘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리오, 헬라어로. 이 둘리오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둘로스, 둘리오 들어봤죠? 둘로스, 종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종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동사가 뭐냐 그러면 둘리오예요. 자,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 무엇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종이요, 종. 아들인데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종의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거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이 아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맏아들 왜 그랬을까요? 동생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봤더니 내 동생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이 아들이, 동생하고도 안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분노가 가득 찬 그의 마음을 보면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지를 지금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축나는 것이 아까워서 아버지와 동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동생이 집 나갔을 때 그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줄 텐데 미리 당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요? 유대사회나 지금이나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알고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재산을 줘요, 안 줘요? 주죠. 그 유산을 미리 땡겨서 줘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만 유산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봐봐요. 12절.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때. 여러분, 이게 다 놓치고 성경 읽으셨죠? 12절 같이 읽어요. 15장 15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만 나눠줬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각각 나눠줬더니 그랬어요? 각각이죠. 그러면 둘째 목 띄워줄 때 맏아들의 몫을 띄워서 줬다 안 줬다? 줬다는 거죠. 아버지가 일단 같이 사니까 아버지 집에 있지만, 그 재산이 있지만 이건 네 몫이야 라고 갈랐다는 거예요? 안 갈랐다는 거예요? 갈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누구 재산이 축났길래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맏아들 역시 탐욕에 사로잡혀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둘째 아들만 탐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 나간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맏아들들도 역시 마음속에 탐욕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둘째는요 그래도 정직한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갖고 싶다 그랬고 달라고 용기 있게 말은 했어요. 근데 첫째는요, 자기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거는, 맏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살고 있겠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했겠어요?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원했겠어요? 지금 이 맏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왜 맏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왜?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사는데 모른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이렇게 밖에서 애들이 부흥회를 해요. 조정 좀 해줘요, 교육자들 나가서. 여러분, 결혼 20년, 30년 됐는데 아내가 아직도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아내 생일 때 남편이 좋아하는 걸 사다 준다.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데 쓸 건데. 그러면서 그럼 남편이 좋아하는 거 사다 주는 남편들도 있다며요.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잖아요. 같이 사는데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맏아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아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맏아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이 자꾸 따라다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이 여종을 치유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 이득이 이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죄목을 걸어서.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생명을 살렸는데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기들을 고발해서, 고발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깁니다. 매로 때립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억울한 상황. 보통 같으면은 아마 억울해서 비명을 지를 겁니다. 아니면 욕설이라도 퍼부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나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더구나 그러다가 지진이 났어요, 밤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모든 죄수들에게 채워져 있는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요. 근데 본문에 더 희한한 거는 죄수들도, 다른 죄수들도 도망을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 있죠. 왜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냐 말이에요. 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치냐 말이에요. 자, 죄수들 입장에서 보세요. 다른 죄수들. 죄수들이 분명히 오늘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옥에서 들었겠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혔다. 그래서 매를 맞았다.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들어와 있다. 이걸 다 듣고 보았겠죠. 근데 뭘 봤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까지도 봤어요. 누가?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이 본 게 뭐예요? 다른 죄수들과 다른 삶, 다른 죄수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어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죄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그렇게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한 곳에서도 주님께 찬송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지 않아요. 본능에 따라 살았다면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본능에 따라 살았다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을 쳤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본능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에 따라 살았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면 본능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정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들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줘야 될까요? 워싱턴에서요,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복음주의 정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모인 겁니다. 거기에 초청된 사람이 아서 번스라는 유대인 유명한 경제학자였습니다. 그 아서 번스에게, 경제학자에게 이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대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서 번스가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대표 기도를 듣고 그날 참여했던 이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서 번스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불교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아서 번스가 이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우리 삶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5장 마무리 비유가 마다들로 맞추죠. 자,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다들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이 맏아들은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맏아들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자기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본문은 이걸 말씀 안 하고 딱 끝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은 이 아들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여기다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을 남겨둔 것은 맏아들과 같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로
주님은 남겨두신 겁니다. 네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 아버지와 함께 마땅히 즐거워 기뻐하는 그 삶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는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맏아들로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 고백과요, 우리 삶이 일치해야 돼요. 어두운 곳을 다녀도, 광야를 다녀도 우리 인생에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했다면 그것이 여러분 고백이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의 어두운 길을 다녀도, 광야를 다녀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더하시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어두운 데서도, 우리 삶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걷는 백성이 되어야죠. 고백과 삶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친밀하게 하셔요. 그냥 아시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대상자 정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삶에서 주님을 아는 작업이 가능해져요. 일상의 삶, 여러분이 가는 직장, 가정,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돈 벌러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그냥 사는 일주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그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가장 이 말씀에 도전이 됐겠습니까? 제 자신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아냐?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만큼 주님을 알고 친밀히 알아서 그 주님과 동행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세포와 우리 마음과 깊은 곳까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누가 몰라요? 우리가 정작 주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세요. 함께.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은 다 꿰뚫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떠나시지 않아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주님은 문제가 없는데 누가요? 우리가요. 동행하는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늘 혼자 가는 것 같죠. 어둠 속에서 혼자 처해진 것 같죠. 광야를 걷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신앙에 괴리감이 생겨요.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가장 수치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는 거나 주일날 절에 가는 것이나 주일날 어디 가서 미신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가 다릅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한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 맏아들과 같은 아들로 살아갈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강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 때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내 삶의 일상에서 주님을 아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떤 삶이 펼쳐지고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그거보다 더 핵심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을 알되 더 깊이 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더 친밀한 그런 백성이 되어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